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1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계속 시편 5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표제부터 봉독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이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이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 역시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요. 오늘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시편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떡과 칼을 얻었지만은 결국은 도액이 이것을 고에 바친 이후에 제사장 일가가 몰살당하는 이런 재난을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재난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과 가드로 이제 피해 갔는데 결국 거기서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게 이제 56편, 어제 읽었던 시편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금 도망와서 다시금 광야의 아둘람이라고는 굴에 도피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 지금 처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이 지금 그 심정을 우리에게 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역대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57편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다른 굉장히 아주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시편들이 있지만 57편이야말로 다윗의 가장 위대한 비전이 오늘 여기 서 있었고 이 위대한 비전 때문에 다윗이 결국 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까지 오늘 위대한 비전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닌 5절 그리고 반복되는 11절입니다. 특히 오늘 여기 그 7절 이후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 7절에 확정되었다는 말은 6절에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자신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는데 웅덩이를 팠는데 자신은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됐다. 준비됐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누리고자 하는 자신의 내적 태도를 원수가 자기를 핍박하고 올무에 가두려는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물에 잡으려는 노력의 어떤 방책과 같이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원수들의 계책이 더 위대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위대한 것인지를 다윗은 여기서 절묘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굳은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향했던 것은 단지 그냥 너무나도 믿음이 컸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를 올무에 가두려고 꾸며대는 온갖 악한 것을 꾸며대는 대적들의 노력에 대한 자신의 방책으로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유명한 8절도 있죠.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도 사실은 새벽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뭐 그와 같은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확신을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아침 이른 새벽부터 온전히 견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초기 교회부터 이거 부활절에 많이 이제 낭송했던 시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단지 새벽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시간의 의미에서의 새벽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의 한 측면으로서 새벽의 여명이 동토오르는 그 순간 반드시 어두움의 고난은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굉장히 문학적으로 지금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9절, 10절, 11절이죠. 이거 찬양으로도 정말 청년 시절에 너무나도 많이 불렀던 것인데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그 9, 10, 11절은 읽기만 해도 지금 제 가슴에 정말 그 뭔가요? 그 간절한 감동으로 이제 울림이 오는 그런 시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 중에 하나님, 문나라 중에 찬송받을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주의 그 인자, 그 사랑이 하늘에 미치고 진리가 궁창에 온 우주에 미치는데 11절이 굉장히 참 의미심장하죠. 5절에도 반복됐던 겁니다. 똑같은 구절이 5절, 11절에 반복되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언제 불렀나 생각해 보니까 대학 시절에 한국 교회가 가장 번성하던 시절에 사실 이와 같은 고백은 사실 감히 그 어떤 처절한 순간에 할 수 없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내 앞으로 미래가 창창히 열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마치 그 시절 80년대죠. 한국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압도할 것 같은 그런 시기에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찬양은 다윗이 어디 있을 때, 아둘람에 있을 때 불려졌다는 것이에요. 그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대적이 자기를 찾으러 왔을 때 그 동굴 속 깊은 곳에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에 있을 때 그 굴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의 영성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와 같은 높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왕궁 가운데 편안히 거할 때 생겨진 것이 아니라 아둘람의 비전 가운데 비춰졌던 고백됐던 시편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다윗이 왕된 것은 고난의 순간에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정결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간절한 믿음의 고백은 사실은 고난의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고난의 영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가장 편안했을 때 가장 중대한 범죄에 휘말렸던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정화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그 모든 시기를 우리가 저버린다면 우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없을 거예요. 고통받을 때 또 내가 정말 번영을 구가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찬스이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다시 한번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비록 이방의 왕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그처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세계에 높이 서시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암울한 시기를 일말의 믿음의 빛으로 비추며 살아갔던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고통 중에 연약한 중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더 날카롭게 벼리고 다시 한번 새날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결코 왕궁에서가 아니라 아둘람에서 고백되었던 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가장 심란하고 고통받는 순간에 우리 정화된 영혼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경건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핑계대고 방패막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자신을 더 깨끗하게 씻고 날카롭게 벼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인생의 최고봉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은혜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교우들, 참으로 연약한 중간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저무나 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이름을 들어불어 쓰시는 그날에 다시 한번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 주님께서 또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둘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으로 이 아침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